제자들과 감난산으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난산에 올라가실 때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깨어서 함께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들은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 든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말씀 그대로 제자들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그 십자가 현장에 제자는 다 도망가고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는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는 아주 진액이 다 짜떨어지는 것을 말하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은 반대에 일어나셔서 졸던 제자들을 깨워서 함께 가자 그랬어요. 십자가로 적극적으로 이제는 고민하여 죽게 된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에 천사가 돕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시는 예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33절에 보니까 제6시에 온 땅이 어둠이 임하고 제9시까지 계속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34절에 보면 큰 소리를 외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절규하시는 십자가를 지신 그 죄짐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지옥에 내려가는 고통을 당하시는 그 주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죽으시는 예수님 장면이 그렇게 십자가에 오늘 그 현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십자가에 그 고난의 절정인 예수님 앞에 마지막까지 누가 그자를 지켰는가?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그 죽음의 증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면서 오늘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오늘 그 마지막 현장을 여인들이 끝까지 함께한 그런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백부장, 그러니까 사형 집행관이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입술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고백하도록 역사가 딱 쓸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이 나중에 백부장이 외친 그 보고를 나중에 빌라도에게 가서 그대로 보고하잖아요. 과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랬어요. 숨지시니라. 큰 고통 속에 아주 절규하시는 그러면서도 이 소리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는 모든 것을 다 적용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큰 음성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옆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중에 아무것도 없는 진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 갈 수 있도록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버려서 내려가는 그런 장면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가보면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역사가 기록하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 오늘 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0절에 기록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 여인이죠. 세 번째 여인은 살로메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 여인이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세 여인은 어떤 모습으로 기록됐습니까? 멀리서 바라봤다. 멀리서 바라봤다. 이 단어가 베드로가 제상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때에 멀리서 그랬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이 취조되는 제사장 뜰에서 바라봤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들은 멀리서 바라봤지만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끝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끝까지 그 현장을 지켰다. 배신하지 않고 지켰다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숨지심을 오늘 세 여인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세 여인만이 아니라 오늘 많은 여인들, 그러니까 40절에 보면 여자들도 그러니까 세 여인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많은 여인도 함께 했는데 뚜렷이 세 여인이 이름이 거명되도록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을 봐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죠? 누가복음 2장 8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는 막달라란 지역에 살았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작은 도시죠. 이름도 없는 도시입니다. 아주 촌동네, 정말 볼 것 없는 그런 동네의 마리아입니다. 어떤 여인이었어요? 7 귀신에게 붙들렸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그 같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도망가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알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마가복음 3장 18절에 보면 알프의 아들 야곱의 어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페오로 가는 사람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다른 야고보, 12제자 중에 다른 야고보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게 작은 야고보라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어요. 요새의 어머니라.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랬어요. 전승을 보면 이 글로바는 바로 요셉의 동생이라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누구죠?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서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 같은 여인.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님께 와서 치마 빠름을 날리듯 당신의 나라 이루어지면 우리 아들들 좀 앉혀주시오. 그랬던 아주 정말 아주 처세술이 능한 그런 여인이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지간이에요. 이모입니다. 이모.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여인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마지막 그 십자가 현장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십자가 현장에 그 지킨 정말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온 이 여인들을 오늘 성경은 여인들이 그 십자가 현장을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오늘 이 세 여인이 끝까지 언제부터 섬겼는지를 오늘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서 그때부터 언제까지? 십자가까지 변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여기까지 와서 섬긴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르다 이 말은요, 변치 않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그 처형장까지 멀리서, 요한복음을 보면 멀리서를 어떻게 했냐면 곁에서, 그래서 곁에서, 예수님 곁에 아주 가까운 곳에 그들은 그 마지막을 목격한 십자가의 증인들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섬겼는가?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있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내고 주머니 끈을 풀어서 예수님의 목회 사역을 돕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십자가까지 온,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물질로 몸으로 시간 바쳐서 충성한 그런 종들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오늘 여기 현장은 어떤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죄인으로 정죄를 받아서 가장 큰 죄를 지은, 그러니까 포악한 사형수가 당하는 사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목숨을 내어놓아야 돼요. 제자들은 일찍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여인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그 중에서도 세 여인이 또다시 이름이 거룩돼서 끝까지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증인들로 어떻게 섬겼다고요? 물질로, 몸으로, 시간 바쳐서 끝까지 수종드는 이런 모습으로 어디서요?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서 도망갔지만 이들은 도망가지 않고 요한복음 아주 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을 봐요. 어디까지 갔습니까? 오늘 15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그랬어요. 어디까지? 무덤까지 따라가. 무덤까지. 장례식까지 따라갔어. 끝까지. 예수님 시체가 어디에 묻히시는 것 끝까지 보는. 실제로 말하면 이제 다 끝나버렸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렸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버리고 없어요 지금. 여인들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장례식까지 따라가고 어디다 묻는 것까지 보고 그 장소까지 알려고 하는 이런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절한 죽음 앞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유대 사회는 여인들은 사실은요 숫자에도 못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쓰임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남자들 3년 동안 예수님 수족으로 따랐다는 제자까지도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리는데 여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힘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았어. 장례식까지 따라오고 그 장소까지 알아놓고 이런 여인들의 모습 어떻게 섬겼다고요? 물질로, 몸으로, 시간으로 바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 죽음의 현장까지. 예수 당으로 몰리면 잘못하면 죽는데 그럼에도 그것까지 섬기는 자들로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휘장이 쫙 위로부터 찢어지는 것을 보여주소서.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그분이 참된 중보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이심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누가 쓰임을 받았다고? 제자가 아니라요.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부활의 현장까지. 제자가 아닙니다.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들로 막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여인이 오늘 마지막까지 쓰임을, 진짜 섬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며 여러분, 참 섬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높아지는 것이 섬김입니까? 드러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섬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높아져서 물론 거기에 걸맞도록 축소하는 것은 좋은 섬기기겠지만, 오늘 이 여인들을 보면 이 여인들이 누구라? 그때는 숫자에도 못 들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에 그들은 끝까지 결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처음서부터 믿는 그 순간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섬겼던, 목숨을 내놓고 섬겼던 참 섬김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섬김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렇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변함없이, 앞에 섰든지 뒤에 섰든지 상관없이 오늘 내가 맡은 그 위치, 그 자리에서 끝까지 퇴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시간 다쳐서 바로 섬기는 것이 참 섬김의 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섬김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진실로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고난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습니다. 이 죽음의 현장이 무엇이라고요? 고난을 전제하고 죽음을 전제하는 현장입니다, 지금. 근데 이 여인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앞에 서서 일하지는 못하지만 마지막까지 무덤에 내려가는 그것까지 확인하고 그것까지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을 전제합니까? 고난을 전제하는,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거기에는 고난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헌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바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존귀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는 고난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특별히 여러분 중직자들은 이거 염두에 두고 섬겼어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욕도 먹으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셔야 돼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몸도 드리고, 그럴 때에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핍박이 없겠습니까? 이거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으실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숱한 어려움들이 오죠. 당연하다고 여기셔야 돼요. 이것이 바른 섬기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해서 관철시키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참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져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덕을 끼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입니다. 고난입니다. 때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억울함 속에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끼쳐진다면 우리가 아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성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축복과 혜택이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당하신 그 고난 우리도 성경이 뭐라 그러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있는 것입니다. 온 성김을 하나님 앞에 실천한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염두에 두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중직자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쉽습니까?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앞장서서 기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전제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꼭 가슴에 담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참 섬기는 자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도 그 분으로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참 섬기는 자는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충성하는 자가 참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보십시오. 끝까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같은 죄인 7 귀신 들어서 아무것도 쓸모없어도 나 같은 죄인 누가 살렸어요? 주님이 쫓아주시고 살려주었잖아요. 나중에 부활 현장에 갑니다. 처음에는 여인들과 다 같이 갔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현장에 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붙어있던 자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라요. 갈 수 없어. 은혜를 아니까 갈 수 없는. 시체마저도 지키려고 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섬기는 자는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격스럽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이 오늘도 그 은혜 앞에 갚을 길이 없지만 갚는 자세로 충성하는 자세로 헌신한 자세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섬기는 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인들을 보세요. 어디에서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숫자에도 들지 못했던 여인, 그 중에서 어떻게 돼요? 가장 천대시 받았던 동네 막달라 마리아라는 지방에 정말 거기에서 7 귀신 들었던 여인이에요. 뭘 자랑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이력이 있습니까? 뭘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어머니 또 살롬에 뭘 어떻게 드러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참 섬기는 그 자리, 정말 있어야줘야 될 그 자리, 증인되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세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하나 안 알아줘도 어떤 대가를 못 받아도 오늘 그들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른 섬기는 자들의 태도예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다 예수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누가 안 알아줘도 묵묵히 어저께 토요일이죠. 우리 이여전도회가 우리 주위에 이제 반찬으로 섬기는 일들을 해요. 우리 이여전도회 회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섬기는 자들이 나왔어요. 가만히 제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누가 이들을 알아줄까? 이여전도회 숫자 많습니다. 근데 이들을 누가 알아줄까? 또 이분들이 또 알아달라고도 안 해.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으로 기도했던 그런 저였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어진 그 자리에 묵묵히,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알아주면 돼요? 주님이 알아주면 되지요. 주님이 보시면 되지요. 이런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앞장서 섬기는 것입니다. 칭찬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안 받으면 더 좋습니다. 왜요? 천국 가면 상이 더 큽니다. 더 커. 우리가 이 원리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앞으로 끝까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가 안 알아줘도 여러분의 삶이 충성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생명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럽니다. 참 섬기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래서 강권. 견딜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그 사랑, 그 감격스러움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부어주신 그 참 섬김, 그 섬김이 나에게도 충만하게 적용되어서 그 사랑 앞에 우리도 강건케 되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섬기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들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참 섬기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반듯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받들어 섬기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 새 여인같이 오늘 여기 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새 여인만 이름이 뚜렷이 기록됐습니까? 끝까지 어디까지 갔습니까? 예수님의 장례식까지 간 것은 이분들밖에 없는 거예요. 변치 않았습니다.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묻혔는 것까지 확인하는 오늘 여인들의 모습이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십시다. 여기까지. 그 자리가 오히려 내가 잘못하면 죽는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가게 하신다면 갈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저희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